2024년 9월 29일,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결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들을 이렇게 마음속 깊이 품으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에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개머거리와 벙어리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인 참된 계명의 길을 닫고 자신들이 임의로 규정해 놓은 그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해서 그것에 더 가치를 주는 행위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회개의 외침이었죠. 또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말씀 맡은 자가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침묵하는 그릇된 양심의 혀를 가진 그런 자들을 향한 외침이기도 했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기머거리와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그런 말 듣없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그렇게 외치자 그 귀가 열리게 되고 그 혀가 풀리게 되어서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더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마가복음 7장 31절로부터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물고기의 입에서 나온 한세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13번째 이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항상 저와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왔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당시 실제 발생한 그 이적의 상황을 통해서 성도들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그 내용들은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직접 보고 또 깨닫게 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요.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기적과 이적들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성경을 계시의 말씀을 읽고 사는 이 세대들, 택한 성도들만이 듣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한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하면서 살아왔는지, 또 그렇게 거역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고야 만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샘플로 택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반복적이고 점층적이고 또 이렇게 정강적으로 기록해 놓은 이것이 바로 성경, 계시의 글이죠.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자막에 띄워놓은 내용을 보시면 내가 이렇게 수차 강조하는 거 보이시죠?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또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수많은 내용들 이것들을 반복해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죄악의 길에서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되찾으시고 이 일들을 너희가 해냈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흰옷을 입게 하셔서 승리한 자라고 칭해 주시는 그 자리에까지 이끄신다는 것이죠. 레위기서의 그 내용과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보면요, 이러한 것들이 상세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 사이에 끼워 넣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소양 과목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 시험의 그 세상에 던져 넣으셨거든요. 그리고는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학점을 채우시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야 마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겠네. 결국은 천국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바로 사탄 마귀의 쏘사김인 것이죠.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귀에 쏘사기던 그 사탄의 방법 그대로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을 무조건 찾게 되고 또 더 깊이 알기를 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나방이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을 보면은 스스로 근육이 움직여서 그렇게 불로 찾아가듯이 그렇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제 이 큰 틀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섭리를 머리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물고기를 통해서도 성도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은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당신의 위대함을 나타내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 본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성전세를 받는 그런 자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이 매년 내야 하는 몫인 그 성전세를 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직접 낚시를 해서 먼저 올라오는 고기 입에 있는 그 한 세겔의 돈을 예수님과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전세를 내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성전세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광야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명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할 때 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던 그런 성전세였습니다. 자, 이 성전세는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요. 이때부터 매년 바치는 그런 성전세가 이스라엘의 하나의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요 전제 조건이 붙죠. 여기에서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회막을 위해서 드는 매일의 경비를 그러니까 회막 봉사에 쓰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천국 백성이 되는 데에 더 크고 더 자금 없이 성도의 필요는 덜 풀도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에서 더 내지 말고 덜 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어난 자, 그래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레위인들을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고자 그렇게 성소의 세계를 바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전에서 발급하는 성소의 세계로 당시 사람들은 바쳐야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그런 속전으로 내는 것이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죠. 이 바쳐지는 속전은 성전의 그 치장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단순한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원한 구원을 담보받는 그런 기능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소 세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과 관련됐다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과 성소는 분리가 될 수 없다. 절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세겔이라는 화폐는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에 걸쳐서 그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화폐 단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종류의 그 세겔이 사용되었는데 대략 그 10g의 무게가 나갔던 성전 세겔하고 또 12g 무게의 그 일상 세겔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로 상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그 13kg의 무게였던 중세겔, 무거운 세겔이었던 왕의 세겔이 또 있었거든요. 자, 예수님 당시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로마 그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그런 일상적인 그런 화폐가 아니라 성소의 세겔로 바꾸어서 그렇게 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는 항상 그 환전상이 존재를 했었죠. 이들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그 순례자들이 갖고 있던 그 그리스 동전이라든가 로마 동전, 이것들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전세를 내는 돈으로 적합하다고 그런 공인한 유대 동전이나 두로 동전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자들이 성전 앞에서 그 돈 바꾸는 자들로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 그 지도자들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요. 그러면서 성소 세겔로 환전하면서 환전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폭리를 취하게 되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을 그 자신들의 사적 재물을 모으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강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으로 삼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르치는 그런 강도였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이 원하는 생명의 속전인 성전세를,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의미조차도 모르죠. 그런 의미조차도 모르면서 착복하는 강도짓을 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그냥 주라고 이야기하시죠. 베드로에게요. 지금 자막에 띄어진 그 마태복음 7장 6절과 이사야서 6장 10절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진주, 생명의 말씀, 생명의 속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어도 그들은 다시 율법이란 것을 가지고 논쟁할 것이며
그를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의 심령이 상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진리의 귀와 마음과 눈을 닫고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맹인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자막에 띄어진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요. 그들은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율법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생명의 말씀, 속전임을 깨닫지 못하고 양 성도들에게 삥을 뜯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각 절기마다 속전이 아닌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 속전을 가지고 말이죠. 속전으로서가 아닌 자신의 영적인 우위 그것을 가지고 이 가짜 우위지요. 사실적으로는요. 이것을 이용해서 삥을 뜯는 그 강도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참된 양식, 성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세계를 이루는 복음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가짜 복음을 전해서 그것으로 성도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육적으로만 부유하도록 해서 그들로부터 물질을 갈취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될 그 짐승, 양의 기름을 자신들이 착복하였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 짐승들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은 그것에 절대 사람들이 가질 수 없었거든요. 파지를 주어서 1,000원, 2,000원 헌금하는 그런 과부의 2렙돈과 같은 그런 귀한 연보하는 그런 성도가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돈, 성도의 땀과 노력으로 번 돈으로 드려지는 그 연보와 교회에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살찐 양들. 그 부자들의 피고름을 빨아먹고 정작 생명의 말씀이 아닌 왜곡된 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복음인 양 전하는 그 혀가 굳어진 목자들이 지금 세대에도 판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여태껏 내지 않은 그런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내지 않은 매년 한 번씩 내어야 할 그 성전세를 거두려고 하자 그 성격이 급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냥 덜컥 낸다고 그렇게 말해버리죠. 대답해버리죠. 예수님의 그 결정이 아닌 자신의 결정을 우선으로 하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반석 그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의 그 이름인 육적인 부모로부터 주어진 이름인 시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먼저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아직 바로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죠.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보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 난 뒤에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나오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낚아서 먼저 오르는 고기 그 입에서 나오는 한 세계를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베드로가 낚아서 주어야 그러니까 낚아야 할 그 물속의 고기가 아니라 저주의 물속에 있던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 택한 백성이다 이 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물고기는 그리스도가 전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랍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사람, 택한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물고기 속에 있는 그 한세겔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한세겔은 출애굽 광야 시절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드리게 되었던 그 생명의 속전으로 각 사람마다 반세겔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이죠. 이 반세겔에 해당되는 성전세는 베드로의 몫과 예수님의 몫으로 한세겔을 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세겔이라는 것은요, 반세겔 플러스 반세겔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게 해서 한세겔을 이루어지죠. 자, 이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한 성령을 마셔 나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도들 모두,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과 나 두 존재가 주 존재 요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 모두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한세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 최초의 남자가 그 아담이죠. 최초의 남자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 남자인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 이 유한의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백성들과 함께 어린 양의 아내들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될 그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때를 성경 끝까지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점층적으로 정강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알아듣도록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저주의 물에서 건져 올려진 그 성도의 입에서 이제 율법의 저주의 물이 아닌 생명의 속전으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진리의 말씀인 반쪽짜리 복음이 아닌,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죠. 온전하게 넘겨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을 그 입에서 뱉어내게 되는 것을 한세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세겔, 은혜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에서 단 한 명의 사람이었던 아담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죠. 그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서로 남 탓을 하면서 완전하게 그냥 반쪽으로 갈려져 버리게 되죠. 그곳에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행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한 일은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것으로 죄사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 앞을 떠난 그 행위의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의 결과인 무화과나무 치마잎을 찢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그것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죠. 그리고는 그것으로 가죽옷을 지어서 온몸을 덮도록 입혀주십니다. 완전하게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바로 인류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그 성도의 모습으로 서로 원망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던 그런 부부의 모습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태양의 비침이 필요 없는 천국인 그런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하는 천국이 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한세겔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고 나오는 그런 사사기서의 내용들처럼 이렇게 자칭 선민사상을 가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다시 날개 아래로 끌어모으려고 했던 그 역사서의 모습들,
구약 성경 중에서 역사서의 모습들이 보면 이 내용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다시 한번 또 기록되어 있죠. 또 시가서를 통해서 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도와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장면들이 또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끝없이 점층적, 정강적,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도의 그 연합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새롭게 단장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반세겔과 반세겔이 합쳐져서 한세겔이 되는 그 연합되는 장면, 이것들을 계시록에 보여주죠. 이 부분을 바로 성소의 세겔, 거룩한 돈, 거룩한 것,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인간의 어떤 노력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들어가는 동시에 바로 부패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쳐지게 되는 그 한세겔의 정체는 십자가에서 성도를 품고, 그때부터 이미 성도를 품은 것이죠. 그리고 품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한세겔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몸 사상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그 성소의 세겔, 거룩한 존재, 사람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속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저 얻게 되는, 인간의 힘이 어떤 것도 가미되어질 수 없는 그 성도에게 그저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 행위에 의한 것, 무화과나무 치마잎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분량대로 주시는 선물, 이것은 그 일꾼에게 주어지는 비유에 나오는 드라크마 한 입, 이것에 대한 그 내용과 동일한 것이죠. 이 선물을 받은 자의 속에서는 끝없이 이제 솟아나는 생수이신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입에서는 온전한 하나된 말씀, 그러니까 반세겔과 반세겔이 합쳐진 한세겔의 돈, 거룩한 그 말씀, 성소의 속전, 이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이게 된 그런 반세겔, 그 반세겔의 그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세겔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한세겔로 온전하게 만드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그 연합이 바로 한 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기록된 물고기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세겔에 대한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 이적 말씀, 이적의 내용, 이것이 단순히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 램프 요정 지니와 같은 그런 요술을 부린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죠. 다 깨달으셨을 줄 아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왜곡된 말씀이 아닌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되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